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녘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저 한적한 들녘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처음 들려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아니라 아무도 없는 들녘, 그리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처음 들려졌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바로 목자들은 당대의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가장 보잘것없고 드러낼 것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요 24시간 365일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도 쉽게 사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억눌린 자들이었는데요, 종교적으로 참으로 많이 멸시받고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특별히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지키게 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지 않아서 비난받는 사건들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물 한 동이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물동이로 옮기지 않으면, 하루라도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스스로 늘 죄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 스스로 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의 전반에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가난하고 억눌린 인생을 살아가더니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었는데,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자의 그 예언을 친히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눌린 자들을 위해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것인데 너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을 앞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억울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십니까?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 헤매며 고통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의 좋은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 나를 비천하게 만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이유가 되는 것이다. 나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처한 그 가난이요 고통이요 억눌림이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며 선포하시는데, 주님, 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권면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듯이 가난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인데, 바로 가난한 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주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높은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향했던 그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억누르는 자를 향해서 다시금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돌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이 좋은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